네, 오늘 예수님의 설교 6번째 시간, 아간의 영을 물리쳐라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로 그렇게 받으시면 은혜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에 제자들도 우러러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기도의 시간이 되면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2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처럼 금식하지 마라, 그들처럼 구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의 지금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모르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어 냄새나고 이미 뼈로 변한 그런 더러운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준엄한 그 명령이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영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동의 강령에 있어서 6장 초반에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상이 있는데 너희가 그 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주일날 침례를 몇 명이 받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침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회중 앞에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한 명 한 명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야, 한 500만 불을 누가 주면서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말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이 5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침례받겠다고 하는 아이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이번 주만 예배 안 드리게 그렇게 하고 500만 불 주겠다. 그 500만 불을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어떤 애한테는 그래서 야, 니네 집 10개를 가질 수 있어. 니네 집을 10개를. 근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가면 하나님한테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500만 불 집 10채를 왜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놀랬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예,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구제를 하고 나서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6장 2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순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남들 보는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365일 다 나왔습니다. 52주 동안 교회가 문 여는 날은 난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상급이 되는 순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도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냐고요. 누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예, 좀 사정이 있어서 다녀오십시오. 못 갑니다. 이러면 되지. 거기서 저 금식 중입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없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남들은 쉬는데 나만 두세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이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시키는 그러한 여리고 대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은 다 불태우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따로 구별해 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자기네들의 노력으로 그곳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자기네들은 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정복했을 뿐입니다. 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다음 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성은 아이 성이에요. 아이같이 조그만 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하고, 성 그냥 고유명사가 아이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정말 이거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점령합니다 하고 보냈는데 가가지고 3,000명쯤 올라갔다가요,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모두가 내일 다시 내 앞에 나와라. 정결한 마음, 몸과 마음으로 구별하고 나와라. 모든 족속들이 내 앞에 와라.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 나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범죄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그 와중에도 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시나이산, 아주 고급 외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발견한 것이에요.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의 무게가 되는 금을 발견하고 이것을 그 와중에 살짝 숨겼어요. 자기 텐트 밑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했다고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사실 사는 것 다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있던 그 옷 가지고 지금 40년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더 잘 입어야 뭐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중요한 귀중품들은 전부 다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40년의 시간을 가면서도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요, 이 외투와 은과 금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골짜기가 어디예요? 아골 골짜기잖아요. 아골 골짜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엇인가 명품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했던 그 아골, 그 아간, 그 집안을 완전히 죽이는데 맨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제서야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그 일가족 모두의 죽음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그 분노를 그치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미 홍해를 건널 때 성경은 그들이 홍해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만을 준수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 초입에서 다시 악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이 공동체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아간의 일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또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주 이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름이 나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재물을 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한다.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의 1절에 나왔던 그 말이 이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도 받고 싶은 거예요. 땅을 팔고 났더니 그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면 되겠다. 돈을 전부 다 제자들에게 드리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아간이 그 텐트 밑에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던 것처럼 그 역시도 물질의 일부를
돈의 일부를 감추어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나중에는 그 안에 삽비라까지 둘이 공모했기 때문에 그 둘을 성령이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떠나게 만듭니다. 죽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헌금 훔쳤다고 죽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헌금을 더 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죽였으면 지금 교회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헌금하기로 하고 옛날에 만화방에 갔던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두 번째 조직, 그거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사탄이 거짓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아간의 그 가족을 멸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을 멸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표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야, 그 물질 네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쓰면서 칭찬받으려고 해? 나팔을 불어? 그러지 마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잖아. 골방으로 들어가. 제발 좀 거리에서 좀 하지 마. 금식하는 거 흉하게 결박을 끊는 것이 아니냐. 그거 너희 티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사람 냄새 너무나 많이 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닙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무엇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을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심플한 분이세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복잡하게 사는 인생 아니에요. 사람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절 12절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악이라는 얘기예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는 거, 혀를 깨물으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누구든지 올라오잖아요. 혀를 깨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가지고 명함 내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간을 죽이셨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임으로 교회를 정결케 했던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하는 그 입술 제거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영이 있잖아요. 비교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러한 가인의 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멜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간음하는 거 육신의 범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미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육의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과 무질서에. 오늘 살펴본 아간의 영이 있어요. 재물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계속 꺼내놓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아간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써놓은 말이에요. 이간의 영이 있어요. 분열의 영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나뉘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설교 앞에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